끝났어요? 그렇군. 야구처럼 두려움 없이 승부하라. 그런 영상입니다. 전도의 제일 장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가 말하면 들을까? 내가 수없이 실패를 했는데 오늘도 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 꺼내요. 그 야구에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구는 10번 휘두르면 한 2-3번 맞추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7번, 8번 실패해요. 그렇지만은 그거 두려워가지고 타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휘두르다 죽더라도 해보겠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야구는. 그래서 아직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오기만 해라. 기다리고 있다가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문제야.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야구처럼 힘든 일입니다. 실패죠.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틀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처럼 전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자꾸 전해야 합니다. 말을 붙여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얼굴이 참 환하고 좋으시네요. 그래서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무슨 종교를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항상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한잔합시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들죠. 피곤하죠. 잘 견디세요. 이러면서 대화를 여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한 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기죽어가지고 아이가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 기죽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전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카톡에도 올렸는데 창조원 교회 침례교회인데 윤문선 목사님이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는 전도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써내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면서 마지막 주는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때는 임동진 장로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게 믿기죠. 여기 어디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번에 아주 좋은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초대하게 만드는 거죠. 명단을 적어내라. 이것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를 적어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이것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코로나가 나가서 전도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직장에서, 이웃에서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나누면서 고구마라도 쪄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데요 한번 꼭 와보세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현역 목회할 적에 1년에 2번은 전도, 총동원 전도했어요. 해피데이라고. 그러면 약 3개월 전부터 전략을 짭니다. 이번 주는 7명을 적어내게 하고 기도 중에 그 다음 주는 3명을 적어내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선물도 조그만 거 하나씩 주면서 갖다 줘라. 그렇게 말하죠. 그거 뭐 비싼 건 아니에요. 뭐 한 500원, 1000원짜리인데 일단은 그걸 미끼로 갖다 주는 거죠.
이거 갖다가 집안에다 싸놓으면 벌 받는다. 반드시 당신 정한 사람한테 줘라. 좋냐 안 좋냐 체크까지 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짜면서 나갑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하고 3개월을 전도시키는 거죠. 그리고 해피데이에 이제 많은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1년에 2번 그러면 6개월을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전해야 산다. 하면서 계속 이건 참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2번 해피데이 전도 축제죠. 축제. 이 일을 통해서 한 100명이 전도가 됩니다. 1년이면. 그 정도는 돼야 우리 하늘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100명은 나와야 새로운 사람이 와야 유지가 되고 조금 늘어나는 거죠. 지금은 거의 없어. 바닥을 쳐요. 10명도 안 돼. 1년 내 가봐야. 그래서 참 이건 정말 큰일이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전도 의욕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게 큰 문제다. 그래서 그 윤무슨 목사님처럼 매달 마지막 주는 전도주일로 정해서 누구 강사를 초빙에다가 이제 전도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전도를 시켜야 돼요. 매주일 설교의 마지막은 전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죠.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가 있지 않아도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 보세요. 교회만 덩그렇게 크지 교인이 없잖아요.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고 젊은 사람이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3, 40년에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왔어. 올게 온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전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성무사님 수요일 날도 제자들 교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배를 지킨다 그러고서 끝까지 나가는 교회는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주도 중문교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몇 주를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3, 400 모이던 교회가 3, 40명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결국 3, 400명 회복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예배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전도가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사는 교회가 돼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냥 전략이 없이는 안 돼요. 야구 배트 그냥 나가서 휘두릅니까? 다 전략을 가지고 저 투수는 어떤 공을 던지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나가잖아요. 코치를 다 해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전략이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죽는 교회들이 거의 다라니까요. 만교회가 없어졌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합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야구처럼 두려움 없이 승부하라. 두려움 없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휘둘러 보는 거예요. 죽더라도. 누구를 만나가지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시도하는 겁니다. 나는 참 좋은 교회 윤문수 목사님이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주에 전도 초청주일, 전도주일이에요. 이거를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당신 직장에서 한 사람 정해가지고 꼭 데리고 와라. 한 사람 이상. 3사람까지 정하죠, 저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사람, 당신이 그 아파트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도하라고 거기 살게 한 거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파트 살게 한 게 아니다. 당신이 그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목사가 들어가면 쫓겨난다. 그러나 당신은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만나서 우리 교회 한번 나갑시다. 이렇게 자꾸 도전하게 만들어야 돼. 자꾸
자꾸 얘기를 해서 교회로 초청해야 한국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사는 비결이 바로 전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지난주까지 마치고 뭘 할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할까? 복음서를 할까? 뭘 할까? 생각하던 중에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을 생각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의 대부분은 손으로 써서 설교 노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설교 노트가 은퇴할 때 수십 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노트가 다 필요 없어져가지고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 내버렸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나눠주려고 생각도 했어요. 몇 권씩 줄까? 원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거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겠더라고. 결국은 쓰레기처럼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냥 내버렸어요. 다 내버리고.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만 남아있어서 좀 아쉽긴 하죠. 요한복음도 다 그때 설교한 내용인데 자료가 다 날아가서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공부한다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첫머리 1절로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한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저는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설교한다. 이게 제 표현인데 오늘의 주제는 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영혼을 재창조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쉽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같은 관점에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별도로 사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적으로 4가지 동물들이 나옵니다. 사람과 소와 사자와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동물들의 특성과 복음서의 특징이 비슷하다고 해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마가복음은 소의 특징과 비교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소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소는 인간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동물로 살으며 죽은 후에도 가죽과 뼈와 살을 다 인간들에게 바치는 희생의 동물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서에 나타난 마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성은 생명까지 희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온 몸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동 위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희생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는 이상적인 인간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 많은 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분이다. 사랑의 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부각되고 있는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 있게 해석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의 예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에 비교를 하는데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죠.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말씀 위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관복음에서 한결같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받은 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승천하신 일 이런 게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는 반대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둘째로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이 요한이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네가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덧붙이고 있어요. 셋째로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주를 이루는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유는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큰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만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서에는 고관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 기사 역시 요한복음에는 그 기사 역시 가난한 자, 약한 자, 병자들만 상대로 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이런 고관들이 말씀을 들어왔다. 니고데모가 왔고 아리마다 요셉이 왔고 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해서 고관들의 접촉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후에 풀려나와서 에베소에서 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100세까지 장수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에는 걷기가 불편해서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들것으로 옮겨가지고 강단에 모셨대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노쇠한 스승을 지켜보면서 걱정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생존한 스승이 머지않아 돌아가시면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달라 이렇게 강권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서 누락된 일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1장에서는 주로 서론적인 것을 다루게 되고 다음 장에서 본론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이 세상의 시작은 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언어학파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아니 불이다, 또 공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본질은 헬라 말로 아르케라는 말로서 시작이라는 뜻이고 본문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상으로 보면 시간보다 질적인 개념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직선적인 것으로 시간의 길이가 짧다 길다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를 소개하면 어떤 사람이 천당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1000년이 하늘 아래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1분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100만 불이 천국에서는 얼마만 가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1센트다. 그러니까 그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하나님 제게 1센트만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만 불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분만 기다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산들 뭐하고 10,000년을 산들 뭐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죠. 히브리적 시간 개념은 수량이 아니고 사건 중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사건이 없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사건이 있는 시간만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공상만 하고 하루를 보냈으면 그날은 공친 거예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태초라는 말로 질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물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끌고 와요. 예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현재를 보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죠. 옛날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려 난처할 때 공술의 공수거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런 뜻이죠. 우리들은 흔히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해하지만은 본래 어떤 사람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중간에 조금 가졌다가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통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잃어버렸어도 원래 본래가 빈손 들고 왔는데 그러면서 털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본래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한 적에 그걸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밤잠 못 자고 자살까지 하고 그런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내가 부모님과 나 사이에 섭섭한 문제가 있어도 본래성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섭섭해합니까?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애를 써주셨어요. 그 본래성을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본래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란 말은 헬라 철학에서 쓰인 말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로고스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로고스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에게는 말이 속에 있으면 사상이 되고 입으로 나오면 언어가 되고 말이 나오면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기압을 넣으면 비둘기가 나오고 비둘기도 없어지기도 하고 막 신기하죠. 주술적인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의 로고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개념을 빌려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에 창세기 창조에다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창조되는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제2의 창세기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만물이 창조되는 창세기 창조는 썩고 타락한 창조로서 생명이 결국은 없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창세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천 신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열러 오셨다. 새로운 제2의 창세기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원뜻은 히브리 말로 닭이 계란을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닭이 병아리를 만들 때 계란을 품속에 품고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잠깐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계란을 불리는 거예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마침내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죠. 어미닭이 자기 체온을 녹여 따스하게 계란을 품고 부스럭거리는 모습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품으시고 부시럭부시럭해서 천지가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제2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내가 저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졌고, 그 말씀이 어느 전도자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될 때 성령의 영이 그의 영을 덮고 부시럭거리면서 그 속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달걀을 품고 이렇게 부시럭거리면서 세상을 창조하듯이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생명, 제2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본문으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실 것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제2창세기와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고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달걀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렇게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지듯이 한 생명이 구원받는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워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영을 어루만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 그것이 제2의 창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죠. 빛이 없이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생명의 시작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두운 영혼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게 되면 생명의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이 다시 보이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는지 난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고 감동적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전에는 지긋지긋한 세상이었는데 지금 다른 세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재창조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천신지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고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재창조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귀함을 알고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게 되고 우리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직장에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서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렵죠?
네? 이해가 이해